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성경의 여인들로 이제 돌아갑니다. 네. 6번째더라고요. 다말인데요. 이 다말은 다룰까 말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말을 기록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고,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다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결단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이래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지금으로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해요. 대추야자. 혹시 대추야자 보셨어요? 대추야자는 우리 먹는 대추 있죠? 요만하죠? 한 2배 정도 깁니다. 2배 정도 길어요. 길쭉한 그런 모습이에요. 맛조개 같은 그렇게 긴 그런 모습이에요. 야자수과의 나무로서요. 그 손가락을 쫙 펼친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 잎사귀가 부채 같은 모양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꽃꽂이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보통 강대상에 아니면 꽃꽂이에 많이 사용됩니다. 꽃꽂이 뒤쪽에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워놓으면 공작새 같은 모양이기도 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대추야자 나무의 이파리, 종려나무의 이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쭉 뻗은 모습 때문에, 이 고든 모습 때문에 영광, 기쁨,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하면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영광을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다말, 그녀는 과연 그 이름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다말은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성공하는 삶을 살았을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이제 가까운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예화인데요. 그분의 이제 경험담인 거죠. 그분이 목회하실 때 굉장히 큰 돈을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나 봐요. 그 복권에 당첨된 한 권사님의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인은 아니었고 권사님의 친구 권사님이었는데 예배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가셨다라고 해요. 대문을 여니까 테니스 코트가 있었다고 해요. 테니스 코트가 보통 집보다 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실 통창, 아주 큰 통창이 있었는데 그 통창 밖으로 그 말리부 해안이 쫙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그런 장관이 펼쳐져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부러운 마음으로 참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걱정이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리에 앉으시면서 참 집이 좋습니다. 이제 칭찬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신방하러 집에 가면 그 집에 나쁜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불편한 거나 이런 거를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 칭찬한 것들을 꺼내서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집이 참 좋아요. 이런 집에서 며칠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집이 좁을 때는 집이 작을 때는 남편과 자식과 매일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하면서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없어도 즐겁게 살았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집은 넓어서 같이 만날 기회도 별로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돈 써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참, 우리는 안 행복하더라도 복권에 한번 맞아봤으면 네, 그런 바람이 있는데 참, 복권에 당첨되어도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돈에 달려 있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렇게 알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알아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애들도 알아요. 맞죠, 태경아? 저봐요. 끄덕끄덕 하잖아요. 네. 우리 태경이가 지금 당분간 몇 개월간 아빠가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 자리를 딱 채워줘서 우리 경민이 태경이가 채워줘서 참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이는 또 행복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말은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편에서 성공하는 다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말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성공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거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맨 위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내려오면서 유다잖아요. 네 번째잖아요. 이 유다인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 다말이 여인의 이름인데 가장 최초로 사라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리브가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다말이 이름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족보에 떡하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으면 다말의 이름을 수십 번을 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이름이 불려가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4명의 축복받은 여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에 있겠죠? 그러겠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 지옥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 만약에 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 빌라도가 어떤 소원을 드릴까요?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가장 합당한 소원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소원은, 가장 큰 소원은 다른 데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 소원은요,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라고 할 겁니다.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도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할 때 그 본디오 빌라도 자신의 빌라도의 이름이 귓전에 들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지옥에서의 괴로움보다 그 괴로움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앙 고백 속의 빌라도의 이름은 악한 자, 우유부단한 자, 그리고 핑계 삼는 자, 한마디로 저주받은 이름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다말의 이름을 불릴 때는, 다말의 그 이름이 불리울 때는 축복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통로였다라는 것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와는 차원이 다른 이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졌음을 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다말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야곱의 장자도 아니고, 장자가 누구입니까? 차자도 아니고, 또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도 아닌 유다를 통해서, 넷째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다말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말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이름 석자를 풀어내서, 예, 제가 동력동자의 푸르는 자거든요. 예, 뭐 동쪽의 푸른 뭐 그렇다면 그 이름을 풀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이름을 불릴 때에,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가 불러줄 때에 어떻게 기억되는지, 어떤 의미로 불려지는지. 저는 목사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의 이름이 들리면 불쾌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들리면 불쾌해요. 에이, 그놈의 자식. 불쾌해요. 또 어떤 이의 이름을 들으면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이름을 들어도 편안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우리 아쉽게도 천국에 먼저 가신 우리 김수자 권사님의 이름을 가끔 듣거든요. 가끔 들으면 우리 권사님의 그 따뜻했던 그 마음, 우리를 향해서 늘 모범적으로 살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름의 의미, 다말처럼 기억되는 이름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이 들렸는데 에이 그놈의 자식,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좋은 사람, 그 축복된 사람,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었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품어주었던 그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축복되고 또 축복되는 다말의 이름 같은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았지만 다말의 실제 인생은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다말의 인생을 우리말로 요약하면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사실 유다의 아내가 아닌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부인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7절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엘이 아마 신앙적으로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여버리셨습니다.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자식도 없는, 뭐 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들이 없으면 이게 후손이 없는 것이잖아요.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이었다. 엘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엘의 동생 오난을 통해서 대를 이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로부터 대를 이어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장자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형수를 통해서 둘째가 장자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작자도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왜 안 주었냐? 왜 씨를 주지 않았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듯이 그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아들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형수 다말이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은 오난을 통해서 또 오난의 자식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오난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난이 그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수가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장자권이 오난을 통해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난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장자권을 받기 위해. 그래서 그 씨를 주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아시고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다만은 남편도 잃고, 씨를 받아야 될 남편의 동생도 잃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법대로 남편의 동생을 통해 아들을 낳아야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주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다말에게 저주와도 같은 삶이었다는 과부? 이스라엘에 있어서 과부는 정말 아주 하층민 중에 하층민,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 제대로 일도 할 수 없는, 겨우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그런데 또 아들도 없다? 과부도 서러운데 아들도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다만은 이 심각한 문제, 삶에 있어서 이 절망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유다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엘 죽고 오난 죽고 그 다음에 셀라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셀라는 아직 어렸던 거예요. 셀라는 아직 결혼하기에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셀라가 아이를 낳을 정도로 장성하게 되면, 크게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테니, 다만 여인이 너를 다시 부를 테니 너는 친정에 좀 가 있어라. 다말은 친정으로 갑니다. 쫓겨간 거죠. 왜냐하면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의 법을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셀라 역시 형들처럼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셋이 다 죽게 되면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이 다말은 비참했을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비참한데 시아버지의 가족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친정에 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방맞아 던져지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입니다. 살면서 가장 괴로울 때가 아마 비참함을 느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전에 탄핵되었던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나 자괴감을 느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비참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생을 더 아껴. 비참함이 여러분을 잡을지라도, 비참함이 여러분을 자꾸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쓸지라도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야. 예수님도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예수님의 목에 걸고 조롱했습니다. 그 명패는 조롱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그래, 우리가 그렇게 적어놓을게,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비웃을게. 조롱 중에 조롱이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악랄함. 감옥에 계실 때 병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죠. 침뱉음은 정말 악한 일이다. 그 비참에 빠져있는 예수님 가운데 더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악랄한 행동이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육체의 기력이 다 했을 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마치 짐승 다루듯이 채찍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비참함에 빠져 있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비참한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그 비참한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고 비참함을 사람들이 쏟아붓는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일어나서 평안함 가운데 빠져들며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승리자, 영광의 주로 기억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이 저들에게는 조롱일지 몰라도 예수님께는 영광의 문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참함이 아닌 용서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짐승을 대하듯 채찍질 당했을 때 다른 이 같으면 벌써 죽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승리의 힘으로 버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누구나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비참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비참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겐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비참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둥거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망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희망의 문을 바라보고 그 희망의 문을 통과했을 때 자신들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며 달려가고 다른 박질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잠자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희망의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문이 닫혀서 그들에게 어둠을 선사하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비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뒤돌아서서 걷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상대 군사들을 몰아서 이제 전투를 할 때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전쟁을 합니다. 도망갈 곳을 마련해 놓고 전쟁을 해요. 희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2개, 3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돌아서면 다른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다른 박질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는 반드시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 곳에 있지 마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유다가 아내를 잃게 됩니다. 아내가 죽어요. 비참함에 빠지죠. 비통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얼마 후에 그의 친구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옵니다. 딥나. 근데 딥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는 곳이에요. 다말이 이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그때는 과부의 복장이 있었나 봐요. 과부, 나는 과부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과부의 복장을 벗고, 성경을 보면 과부의 복장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다말을 몸을 파는 여인으로 생각하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당장 줄 것이 없어서 염소 새끼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말이 믿을 수가 없다. 내게 증거를 다오. 증좌를 다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리고 각자 제 갈 길로 가죠.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그날 자신이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친구가 그 여인을 찾으러 가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 없었습니다. 다말도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개이득인 거죠. 염소 새끼 주기로 했었는데 안 줬으니까 이득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더라. 당신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더라. 아니,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이잖아요. 수천 년 전이에요. 조선시대만 해도 과부가 임신을 했다? 어떻게 될 일이에요? 죽어 마땅할 일이죠. 죽어 마땅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며느리 다말이 조신히 집에서 있으라고 했더니 임신을 해? 잉태를 해? 그래서 다말을 찾아갑니다. 불러내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말이 그 증표를 쫙 꺼내드는 거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딱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날 당신이 내게 준 씨가 당신의 자식이 내 뱃속에 있습니다. 유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유다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하고 아마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갖게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3절 앞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쌍둥이 형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성경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이 정도의 사건은 좀 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 좋은, 나쁜, 좀 부끄러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 셀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과 오난은 유다가 그것을 막았고, 셀라는 거꾸로요. 다시 엘과 오난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버렸고, 셀라는 유다가 막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다말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었던. 만약에 유다가 애를 낳았는데 엘이 신실해서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유다는 애를 낳고 엘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됐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된 것처럼 다말의 이름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과 오난과 셀라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그 이름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말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뇌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고 기억될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머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뺏으려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말처럼 다른 방법, 이런저런 그런 어떤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나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시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이름이 기억되는,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이제 설날 어제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금 2024년을 시작하는데 이 2024년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온전히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며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